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 또는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그 사역이 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대에 소문이 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는데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갈 시간은 없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한 일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장면이에요. 22절부터 24절은 이제 바울이 장차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자신의 각오를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아시아에 들어와서부터 또 에베소에 와서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했는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행한 일,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 내 분깃 달라 요청해가지고 그 분깃 받아서 다 팔아가지고 그거 들고 먼 곳으로 떠난 거예요. 결론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떤 좋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도 한 끼 배도 불리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리라 작정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돌아서야 합니다. 제일 비참하고 망가진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품으면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인들 시켜서 의복을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잔치 벌일 송아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는 돌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이 회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를 내가 좀 깨끗하게 씻고 나서,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내 병이 좀 낫고 나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을 전도를 해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이제 세례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병이 위중해서 이제 마지막 병상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병상이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며칠 안 되지만 남은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병 낫고 할게요. 근데 병 안 낫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병 낫고 하겠습니다. 제가 병 나으면 그때 또 하시고 지금 일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결신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좋아지는 때가 올까요? 올 수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또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감동이 오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한 회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작정을 하고 발걸음을 떼니까 그 아버지가 먼 데까지 나오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데까지 하인들에게 반지를 들리고 신을 들리고 옷을 들려서 먼 데까지 친히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십자가를 들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욕심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지가 다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멋진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욕심을 다 못 박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영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누구에게나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20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하였다 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것은 자랑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 교만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십자군 운동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마구 학살했어요. 중세 이후에 유럽 열강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게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군림하는 종교, 위압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는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남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이미 무례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전투한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먹을 것을 없으면 그냥 굶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게 있다면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외에 그가 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엉뚱한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 시험에 들 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는 화가 나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셨지만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할 때 때로는 부모가 주는 거 싫어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변론하고 싸웁니까? 너 똑바로 앉아봐. 네가 지금 한 일이 뭐야? 그리고 야단치고 애를 밀어내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얘가 클 때까지 더 기다리면서 그 모습도 예뻐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숙한 자에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정색을 하고 야단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들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늘 판단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항해서 주먹을 쥐고 싸운다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모함도 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루스드라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 루스드라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이제 겨우 믿은 사람들, 그들 앞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인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인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무엇이 성도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얻는 쪽인가, 무엇이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거리낌이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물러서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관계가 좀 나빠질까, 힘들까 해서 물러설 때가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닌가 하고 또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지나오면서 행했던 사역,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회고한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험을 참고 견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자신이 장차 겪게 될 일에 대한 예언과 그의 각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사명자로서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만나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명도 함께 받았어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것은 내 영혼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그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가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3번에 걸친 선교여행 동안에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 성령이 다 아시는데 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박과 환난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대하는지 우리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상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그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였지 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장소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육체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열흘쯤 전에 우리 GMI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저녁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년도 사역을 뭘 할까까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와서 거기 제자들을 좀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는 중에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 선교지는 이슬람권의 선교지였습니다. 두 종류의 사역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사역자는 그 선교하는 여건이 아주 위험하니까 조용하게, 흔히 말하는 로우키로 이렇게 표시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기도도 큰 소리로 안 하고 밖에 들려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역자가 있었고, 또 한 사역자는 그냥 내놓고 하는 사역자였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사역자, 두 종류의 사역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 종류의 조심조심하는 사역자는 후원도 많이 받고 나름 사역을 내실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쪽에 있는 사역자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지원도 안 해주고, 또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마켓에 물건 사러 가면 안 판답니다. 저 예수쟁이 왔네. 물건도 안 팔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막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지교회가 많이 생겼대요. 여기는 지교회는 못 만듭니다. 소문이 나고 시끄러우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지역, 이 조용조용히 하는 선교사 집에 머무는데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조용히 말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대놓고 하는 선교사 집에 가니까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말 끝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선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봤던 그분은. 그런데 이제는 선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못 들어보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조심조심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놓은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만든 어젠다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서 온몸으로 부닥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생명 얻는 길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만 전했지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계획하면서 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리 육체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25절부터 27절인데 그 중에 25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이 너희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저주, 멸망에 처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가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 그가 갔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듣고 믿은 그 복음이 그를 살릴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안 가서 혹은 전하지 않아서 그걸 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내가 머물렀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이제 그 복음을,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때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